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가지고요,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찼다, 넘쳐 흘렀다, 완전한 은혜와 진리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요한은 그 완전하고 풍성한 은혜의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도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혜와 진리, 구약시대에 살았던 다윗도 이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후에 사울을 장사해 준 사람들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라, 이 말을 듣고 사무엘하 2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요,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 사울을 장사해 준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선포한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한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함으로 피난을 갈 때가 있었죠. 그때 가드 사람 이때에게 그 다윗이 하는 말이 사무엘하 15장 20절에 나오는데요,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늘 진리가 함께하도록, 은혜와 진리가 늘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 잠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정말 은혜와 진리가 필요해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 내게는 늘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할 그런 존재였는데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기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주의 은혜가 임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서들을 읽어가다 보면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인사치레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바울 사도의 마음에 담긴 인사말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는 평화가 있다. 이런 인사 말이죠. 바울의 마음에 담긴 인사예요. 동시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진리입니다. 주님의 진리입니다. 요한은 요한 3서 1장 3절 4절에서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진리 안에 있다는 것. 은혜를 받은 백성은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도록,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진리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마샤를 좀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진리로 가득한 이런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진리 안에서 발견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비록 왕이 살해되었어도 라는 부분을 통해서 그 은혜와 진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자, 지금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좀 복잡하게 설명하지만 이 아마시아라는 사람이 왕이 될 때는 25살의 나이였고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남쪽 유다의 왕으로 다스렸다. 이런 설명이죠.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우리 요아스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성전에 숨어서, 어린아기 때 숨어서 살다가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던 요아스. 그러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좀 곁길로 갔던 요아스, 그의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시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시아의 아버지였던 요아스는 사실 잘못된 길로 나중에는 걸어갔고 또 신복들에 의해서, 그의 신하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열왕기하 12장 20절 21절 우리가 과거에 살펴봤는데요,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요사갈 그리고 여호사밧, 이 사람들이 요아스 왕을 죽였는데, 아마시아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였는데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우리에게 별로 익숙한 이름이 아니에요. 맞죠? 이 사람들의 이름까지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하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던 사람일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읽었어도 상당히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요아스를 죽이고 그냥 끝났어요.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쪽 유다와 달리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왕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돼요. 예후를 알죠? 예후가 요람을 죽이고 난 후에
본인이 자신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후 그러면 뭐 요람을 죽인 사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왕이 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남쪽 유다에서는요, 아마시아의 아버지 요아스를 이 요사갈과 요사바드가 죽였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요아스의 아들, 자기들이 죽인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왜 그런가? 이 두 사람이라서 그런가? 뭐 다른 거 아닙니다. 남쪽 유다는요, 바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도록 하는 이런 원칙이 있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셨어요.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을 보면 네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의 언약이에요. 다윗아, 내가 사울은 일대로 끝났지만 너는 네가 죽은 후에도 내 아들들이, 내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죠. 한 예를 들어보면 그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살았던 삶을 보면요, 아합의 집과 동일하게 살았어요. 아합의 집은 우상숭배의 집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 아주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던 사람들인데요, 이 아합의 집과 여호람이 사실 그 집 사위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살았어요. 악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당장 그 다윗의 후손이었던 여호람을, 이 다윗의 집을 멸망시켜도 사실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역대하 21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좌에 앉도록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은혜의 약속, 다윗의 집에 주신 은혜의 약속.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신하들에게 살해되었는데 자기들이 왕의 자리에 앉지 않고 살해한 왕의 아들을 왕의 자리에 앉도록 하는, 아버지가 신하들에게 살해됐는데 그 아들이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살해를 당했던 요아스나 그 아들 아마시아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에 계속해서 왕의 자리를 그 가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언약에 근거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돌아봐야 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은혜의 언약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맺으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다윗과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해서 은혜를 계속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살해되었어도 아들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사실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도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아마시아를 보면서 어느 정도의 정직이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정직이라.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여기 정직하다고 합니다. 아마시아가 여호와의 눈에는 정직하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눈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정직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곧다, 올곧다, 그리고 또 정직하다라고 번역해도 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올곧게 걸어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진리 안에서 올곧게 걸어갔다.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 그래도 이 아마시아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올곧게 걸어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 3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가운데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나오죠. 행하였으나,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랬죠. 이 그러나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세번역 성경이 참 번역을 잘해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3절을 번역했습니다. 아마시아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 하였다. 참 번역을 잘해줬습니다.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요아스 왕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어요. 사실 어린 아기 때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이 갓난 아기를 훔쳐내가지고 성전 안에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으로 세웠죠, 훗날.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가르침을 받는 동안에는 말씀 따라 잘 살았어요.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잘못된 길을 걸어갔죠. 그런데 그 요아스가 한 것만큼 그 정도만 했다는 거예요. 이 요아스가 행한 행위를 역대하 24장 18절에 설명해 줘요. 요아스가 아버지가 했던 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요아스 아버지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시아가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올곧게 걸어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요아스만큼,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다윗만큼이 아니라 아버지 요아스만큼만, 어느 정도만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걸어간 사람, 이게 오늘 본문의 아마시아예요. 그 한 예가 바로 뒤에 나오죠. 4절에 나와요. 4절을 보면 오직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부분이 아버지와 아주 동일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진리를 따라간 사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자꾸 제가 보여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내 삶인가?
돌아보면 어느 정도만, 이 정도면 잘했지? 그러고 싶은,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많이 그러지 않나요? 나 이만큼 했어. 이 정도면 됐지 않았을까? 어느 정도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을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 하나가 뭐냐면 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모든, 온,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이 이 5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온 나의 생명으로, 온 힘으로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 이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생명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중에 이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런 설명을 합니다. 요시아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올곧게 걸어가고자 했던 사람, 말씀 따라 끝까지 걷고자 했던 사람, 이런 설명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진리를 따라 끝까지 가기보다는 아버지만큼 주님의 말씀, 진리를 따랐던 사람, 아마시아.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까지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표대고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표대. 바울 사도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에요. 난 이만큼만,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예요. 예수님 점점 더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처럼입니다. 아마새가 하나님의 눈에 정직하게 올곧게 살아간다고 했지만 다윗만큼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만큼만, 어느 정도만 올곧게 살았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달려가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아마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요, 나라가 자기 손에서 굳게 설 때까지 기다리다가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죽였다고,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그의 손에 굳게 섰다, 이 말은 왕권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하들이 모두가 다 이제는 이 아마샤라는 왕 앞에 복종하는 상태가 됐다, 이런 의미죠. 그때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 신하들 두 사람을 처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6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 아마시아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이는데 자녀들까지는 죽이지 않았다. 이 설명을 열왕기 기자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보통 원수를 갚을 때 그 집안을 다 죽여요. 우리나라도 역적은 3대를 멸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은 죽였지만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여기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책 가운데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열왕기 기자가 이제 인용하는 건데요. 신명기 2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아마샤도 인간이기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집안 식구들을 모조리 다 몰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를 죽인 저 집안 싹 죽여버리고 싶다고. 혹은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만 죽이고 자녀들이 살아나면 저 자녀들이 세월이 흐른 뒤에 다시 그 아버지에 대한 보복으로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염려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아니, 이웃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죽이지는 않습니다. 저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 죽였다고 나중에 보복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도 다 주님께 맡기고,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니, 은혜를 받을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 내게 찾아오는 염려를 따라서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아니라 모든 염려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진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 아마시아가 왕권이 든든히 세워진 후에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처형할 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자녀들을 죽이지 않는 것, 이걸 보면서요,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고 진리를 따르는 자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내게 찾아오는 모든 염려, 근심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진리를 따라 움직이는 은혜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맺은 그 은혜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왕의 자리에 올라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기에 오직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만큼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만큼만 어느 정도만 진리를 따랐던 아마시아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진리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와 진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처형하되 모세의 율법을 따라 자녀들을 죽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 생각이나
내게 찾아오는 모든 염려들 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3장으로